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 무더운 날씨를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축한 것인데,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대속,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무슨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는 거죠. 우리는 이 고백을 완전하게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줍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다니로 가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이고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 죽은 것이 확실하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깨우러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15절 보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먼저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에서 이제 마르다와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였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이제 빌라도에게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임봉이나 경비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 아닙니다. 단단히 임봉되어 있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지. 부활하신 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이후에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마지막에는 500여 무리가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저 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에 일말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지금까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건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 예수님은 나사로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도 다시 살리셨죠. 그때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으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 안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의심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주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은 지식과 상식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래서 지식을 쌓고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과 상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성경의 모든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이 더운 날.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정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며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우리 믿음은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계 4대 성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다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거짓말쟁이일 뿐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예배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봉사하느라 내 몸이 피곤하고 주께 예물을 드림으로 재물을 허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을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육체로 살다가 생명이 끝나면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한 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일 뿐입니다. 죄인일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 죽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죄의 형벌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복음이 없다면 우리와 짐승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차피 육체의 삶만 있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없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고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불쌍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헛것을 믿고 있는 거죠. 부활도 없는데 부활을 소망하고 육체로 살면서 마음껏 즐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남들 먹는 것 다 먹지도 못하고 남들 즐기는 것 다 즐기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절제하며 살잖아요. 복음이 없다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수년 전에 제 아들이 자전거를 도둑맞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학교 앞에 세워놨다가 그만 도둑을 맞았습니다. 자전거를 사고 얼마 타지도 못했습니다. 또 자전거가 고장날까봐 그 마음껏 타보지도 못했어요. 그 자전거를 도둑 맞았을 때 든 생각은, 이럴 줄 알았으면 도둑 맞기 전에 좀 마음껏 타보기나 할 텐데, 고장날 거 염려하지 말고 좀 마음껏 타보기나 했으면 후회라도 없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부활이 없다면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즐기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잖아요. 주일이 되면 남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즐기는데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며 보냅니다. 예배하느라 쉬지도 못합니다. 남들 쉬는 시간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은 사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를 끝내고 영화로운 부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고 우리를 조롱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부활신앙 위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시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갖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부활신앙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못한 채 그저 육체로서의 삶만 살고 있는, 아무 소망 없는 저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저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